네, 오늘은 이제 교리도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요. 어릴 때는 실은 종교라고 하는 그 우를 갖기 이전에는 엄마가 하느님이거든요. 엄마가. 그러세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단을 하기 이전에는 엄마가 하느님이라고. 엄마가 이 나를 안고 있는 엄마가 하느님이에요. 엄마가 부처님이고 엄마가 신이고. 왜냐하면 나의 온통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은 이 나를 안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차츰 이제 엄마가 교회에 다녔던 분이면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다 익어져서 그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 살았을 수도 있고, 또 교당에 다니신 분은 또 엄마 덕분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젖어가지고 이게 이것인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걸 완전히 처음부터 알고 한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서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물교 와서 보면 다른 종교를 접하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우연히 스스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하면서 인연 되신 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법당문을 뜩 열고 들어왔는데, 원불교라고서는 불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전면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원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게 지금까지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던 그 모든 분들을 나타내신 부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걸 닮아가려고 하고 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이론상 공부를 교리들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서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번거롭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려 말도 어렵고 그런데 그냥 믿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 무조건 믿는 거하고는 그 폭이 달라요. 폭이. 믿음의 폭도 다르고 내가 경계를 당해서 대응하는 폭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런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서 할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하고 강남교당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실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데 없어요. 알려준 데 없거든요. 유튜브 지난주 거 보고 오셨나요? 좀 늦게 올려요. 제가 좀 지난번 걸 보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것까지 해서 좀 번거해서 박교문이한테 편집을 좀 부탁을 해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가 사설을 안 붙이고 그냥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박교문이 귀찮게 안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마지막 대목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논을 만들고 법인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금산사를 가셨다고 그랬어요. 금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륵불 도량입니다. 미륵불은 당례불이라고도 얘기해요. 당례불, 미륵불은 마땅할 당자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직접 뜻이 이렇게 해석이 나름인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하셨죠. 앞으로 3000년 뒤에 이 법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이 세상을 이 불법으로 다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견하신 말씀이 그걸 일러서 이제 예전부터
기다려 오는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해서 미륵불이라고 했는데, 당내불이라는 것은 그의 당에서 오시는 부처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미륵불이라고 자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증산도 당신이 미륵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대종사께서 마치 이 말씀하신 그 미륵 부처님으로서 오셨다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몫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론상의 진리가 진짜 미륵불 시대의 부처님으로서 나타낸 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되고 이 자체가 문화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대종사께서 진짜 기다리던 그 미륵 부처님이다 하고 이제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뭐 불교 종단에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치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륵불 도량에서도 부처님 자체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단 말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미륵불전에 있는 미륵불 그 위에 있는 당신이 머물던 송대라는 그 집에 출입문 위에 문설주에다가 이론상을 그렸었다. 이 말씀이 이제 상징적이라는 얘기죠. 상징적이다. 미래의 부처님은 사람 모습은 아니다. 이게 사람 모습은. 누구나 그런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부처님이 다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진리에 받는 부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이지, 저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 뭐 죽어있다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 불상이 살아있는 부처님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부처님으로 알고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불궁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이론상을 모셨다. 그래서 이론상을 일러서 우리가 신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불. 불가의 부처님을 이제 등상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등상불. 네. 부처님 모습을, 형체를 나타내기. 이거는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부처님의 신체를 나타내신 부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정서적으로는 여기에 접해서 완전하게 저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리가 터지고 과학이 이렇게 편만해지고 이런 시대가 오면 저게 이제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금세 보편적으로 이제 도래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변산에 가셨잖아요. 변산에 우리 교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변산 복례정사로 들어가셨거든요. 거기에서 사은사요와 삼강령 팔조목, 처음에는 사막팔조를 우리가 지금 있는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삼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삼강령. 예. 8조를 8조목이라고 그랬어요. 조목. 같은 말이에요. 이제 같은 건데 초기에는 사막 8조 대신에 삼강력 8조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건데요. 교강을 발표한 무렵부터 불성 이론상의 신앙을 강조했던 것이 제자들이 쓴 이제 기록에 나타내는데, 불성. 부처님의 성품, 불성 이론상. 예. 부처님의 마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심체를 말하는 거예요. 심체. 예. 부처님의 심체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불성 이론상. 그러니까 이론상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래도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공부를 깊이 안 하다 보면 진짜 나한테 부처님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네? 그게 뭐지? 그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 할 수 있는데 그 생긴 모습이 이렇다. 그럼 나는 그런 자리를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저 대체 무슨 자리지? 그 자리를 일러서 늘 말씀드렸듯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합하면 바로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얘기해요. 일상 수행요법을 얘기할 때 심지는 그러잖아요. 심지는. 마음자리는 그 심지가 뭘 말하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성, 사람이 살려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않으면 송장같이 살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에요. 그 분별성의 전제는 뭐냐면 이 집착이 되는, 결국에는 집착하는 그런 분별을 하지 말라니, 집착을 하지 분별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정에 들 때 아무것도 걸림 있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6번에 보면 이춘풍이 대원 도후설에 소태산의 교법을 대원지도라 그랬어요. 큰 대자, 둥그런 자, 그림 도자 그러잖아요. 1928년 5년 뒤에는 김남천 제자가 일기를 쓰는데 감각편에 뭐라고 썼냐면 소태산의 법에 벗어나지만 아니하고 닦아가면 대원한 큰 원의 성체가 드러날 것이다. 성체가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지금 쭉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식으로 법당의 이론상을 모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과 누누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원기 20년에 대각전을 총부에 준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렇게 큰 이론상을 모신 것보다 우리 이제 그 뭐죠? 영모제가는 위패의 형태로, 위패보다 좀 크겠죠. 위패보다 클 텐데 이렇게 있으면 좀 아주 큰 위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명패라고. 여기에 이론상을 이렇게 보시고 그 뭐라고 썼죠? 열애지 자성. 사은지 본원 그랬죠. 이렇게 처음에는 보셨다고. 이런 쌍은 바로 둔 게 아니고 저런 형식 이제 위패같이 이 법당 정중앙에 저렇게 이런 쌍만 모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열애의 자성이다. 열애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열애라는 말씀이 같을 여자 올레자잖아요. 같을 여자 올레. 결국 이제 열애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거래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거래. 이게 갈 것자 올레자거든요. 갈 것자 올레자.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감이 없다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것을 초월을 했다는 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을 말하는 거고, 그죠? 예. 온다는 것은 생을 말하는 거고, 간다고 이제 살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생멸이라고도 하죠. 생멸. 예? 생멸. 그러니까 이 말을 풀면 뭐죠? 불생, 불멸인 거예요. 불생, 불멸. 예. 바꿔서 얘기하면 열애는 무거래를 뭐라고, 무거래는 무생사를 말하고 무생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불생불멸한 그런 경지를 열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을 풀어가면. 삼단론법 이해가겠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초월했다. 생사를 초월했다. 생사를 해탈을 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가고 오는 것에. 네? 그런 말씀이에요. 대종사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책을 보다니까 그런 법문이 있더라고요.
제자가 아니고 유교학자가 와서 불교에 보니까 불생불멸이라 했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여기 아침에 있으면 동쪽에 좀 해가 뜨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동쪽에 해가 뜨는데 저쪽 반대쪽에서는 해가 진다. 오늘 저녁 여기서 해가 지는데 저 반대쪽에서는 해가 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얘기하고 반대쪽에서는 동시간대에 해가 진다, 해가 뜬다 얘기를 하는데 해 자체는 뜨고 지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네 보는 입장에서 생사를 구분하고 뜬다 가린다 하는 것이지 해 자체는 그런 게 없다. 그잖아요. 그런 걸 일러서 열애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숱한 세월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는 이 몸이 살다가 병들어 죽고 하는 사이에도 여여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기 때부터 지금 나이 이 시간이 있고 앞으로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사이에서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일러서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사람 중에서는 제일 어른 아니에요, 그죠? 열애니까 부처님 열애의 자성은 이제 이게 불이니까 열애는 불이니까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열애의 불성이 나중에 열애의 불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열애의 자성이라고 했다가 열애의 불성이라고 했더니 열애의 내 성품이다 그러잖아요. 열애의 내 성품 그 얘기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사은지 본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열애지 불성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담겼어요. 그죠? 예. 사은의 본원은 이론은 교리돌 맨 아래 보면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잖아요. 우주만유는 제가 항상 복잡하게 생각 없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 전체가 우주만유이기도 한데 요 바로 앞에 있는 이것도 우주만유라 그 얘기. 제가 어저께 지난번에 염주 얘기했잖아요. 염주를 잡아 당기면 염주가 다 따라오듯이 이 앞에 문제 우주만주를 해결하면 이 전체 우주만유를 다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물을 한 컵을 마시면 물을 마시겠어요? 우주를 마시는 거예요. 우주를. 믿기세요? 좀 허황된가요? 허황되세요? 내가 우주를 마시는 거죠. 우주를. 그러니까 성리문답에 부처님 가르침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물 한 잔 딱 마시는. 이렇게 하든지 차를 딱 따라주면서 차나 한 잔 마시거라. 이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마시고 이 물은요 물론 정수기에서 받아왔어요. 정수기에서 받아왔는데 정수기 오기 전까지 이 물이 어떤 물이 합쳐졌을까요? 네? 아주 더러운 물이 정화된 물도 여기 있을 거고 하늘에서 떨어진 물도 있을 거고 이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우주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네? 자체가 우주예요. 그러면 이것의 본원이 뭐냐? 이것의 본원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 보이는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네. 그래서 사은의 본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열애의 자성은 부처님의 자성이기도 아니면 나의 자성이기도 하네. 나의 자성.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또 나오니까요. 이해 안 가면 뒤에 또 나오니까 보시고. 자, 같은 해 4월 29일 조선불교 혁신론을 발행하는데 이 가운데서 등상불 숭배를 불성이론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네. 등상불 숭배를 불성이론상으로 불성이론상 조성법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글에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이론상의 내역이
곧 사은이라는 교리의 근간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불교 혁신론 초안이 192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이론상도 그 체계와 잡이 10년간 계속됐음을 알 수가 있다. 1936년 초량지부, 부산 초량지부가 지방지부로서는 최초로 이론상을 봉안을 했다. 지방교당에서는 총부 말고 지방교당에서 최초로 이론상을 봉안한 데는 부산 초량교당이다. 그 말이에요. 초량교당. 초기에는요, 서울에 이제 제자들이 몇 있었지만 보다 많은 숫자로서 총부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을 준 분들은 부산 분들이에요. 부산 분들이. 부산에서 가장 도움을 줬고 교단 초창기의 상당 기간을 물론 이제 그 총부 기지를 마련하신 분은 그 총부 옆에 김재 분이시지만 그 상당 기간은 이제 부산 분들이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무님들 그 법복 있잖아요. 법복이 원래는 검정색이 있어요. 일제 때는. 일제 때 검정색이고 해방되고도 상당 기간이 그 법복이 검정색이었는데 교무님들이 총부에 선을 하러 가신다고 훈련을 하러 가신다고 보니까 검정색이래. 실은 이제 그 일본 스님들 법복이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인데 이것도 좀 모습도 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교도님들이 훈련 가는 부산에 있는 교무님들한테 회색 법복을 다 맞춰서 보내드려서 회색 법복을. 아니 훈련을 갔는데 전부 다 검정머리 부산에서 온 분들은 회색 법복을 입고 있거든요. 보니까 좋아. 그래서 이제 회색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게 회색으로. 그러다 여름에 입으려면 이게 더워요. 이게 더워. 그래서 이제 흰색이 그 다음에 또 여름에 입는 흰색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흰색 법복은 4월에서 10월까지 입고 그 나머지 추동, 겨울, 가을 기간은 이제 회색 법복 입고 그러죠. 이를테면 그런 영향도 주고 초량에서 그럴 정도였던 건 뭐냐면 대종사께서 부산도 자주 가셨거든요. 부산도 서울도 오셨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원기 23년에 8월에 이론상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서를 하셨죠. 이거는 이제 대종사님 창자인 광전이 여쭤보니까 그게 답을 한 법문이죠. 뒤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뒤쪽에 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불 봉안에 대하여 부처님 봉안에 대한 규정도 발표를 했고 이 무렵에 이제 총부 대각전에 이론상이 봉안이 됐다는데 그때는 이제 이론 유폐가 아니고 지금 전면에 모신 총부 대각전 가보셨죠? 총부 대각전에 가보면 저희 같이 이제 저 벽면에 이론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건 빼고 이건 빼고 대각전에 가면 나무 이렇게 판 위에다가 이론상을 이렇게 모셨거든요.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불이라 쓴 날 이론상 그리고 됐고 회보에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원기 38년에 소태사는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을 발표를 했다. 약간 이제 그 초량지부에서 한 것도 아까 총부에서 한 것 같은 것을 지방에 했다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초량에서 먼저 이렇게 이론상만 모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13번에 그건 했죠. 그다음에 원기 23년에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론상 서원문을. 이게 이론상 서원문이 원래 이름은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그랬어요. 내역급 서원문. 그 다음에 1940년에 발행한 불법연구의 근행법에는 이제 표지 뒤에 이론상 아래에
고불미생전 응연일상환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전에 보면 여기 표면 천면에 그 이론상 나오죠. 여기 이론상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 교전이 나오기 전, 이 교전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이론상을 그리고 이론상을 그리고 이론상 아래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고불미생전, 고불 한글로 쓸게요. 생전, 응연, 일상환, 석가, 유매회, 가섭, 기능전 이래 돼 있거든. 이게 이제 그 우리 의도유목에 나오잖아요. 의도유목에 의도유목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저기 할 텐데요. 자, 이제 이걸 제가 풀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도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앞에 표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부처님이 계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고불이 7부처님이 7불, 과거 7불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부처님이 계셨단 말이죠. 자, 고, 불, 미, 생, 전. 자, 고불은 과거 7불이라고 했죠? 과거 7불. 이 7불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7번째. 자, 과거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옛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게 꼭 서가모니 부처님 7번째, 첫 번째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응연 일상원 그랬어요. 응연 일상원. 일상원을 바꿔 쓰면 이론상 되죠? 이론상이잖아요. 일상원인데 한 상이 둥그렇다는데 일원상하면 이제 여기서 유추가 되는데 이게 부처님께서도 이 관련된 법문을 하셨어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응자는 뭐냐면 물이 응고하면 얼음 되죠? 엉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응자 그 응자 응고한다 저 응자거든요. 응고한다. 엉긴다,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모인다. 과거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상이 둥글었다. 진리를 깨달으신 옛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저 상이 있었다. 저 상이 둥근 상이 있었다. 그러면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만 있었을까요? 부처님 계실 때도 있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한 거예요. 불생, 불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불미생전 응연일상환. 그 다음에 석가유묘 석가유묘는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유자예요. 오히려 유자 이건 만날 회자인데 여기서는 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건 모일 회자잖아요. 이 원문은 거기 있어요. 원문은 있으니 그냥 거기다 직접 메모하시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유자거든요. 오히려 유자 알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는 풀지 않고 이것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는데 가섭이 가섭은 부처님 일대 제자잖아요. 예. 가섭 적어놓으니까 가섭 이게 부처님이고 지금 어때 순서가 어떨까요? 고불 7번 석가 예? 가섭은 8번이에요. 8번 우리 33조 얘기하죠. 33조가 왜 그러냐면 과거 7불이고 달마대사가 28조거든요. 달마대사가 가섭으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이게 부처님이 이게 일대제자인데 예. 달마제자 대사 얘기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이게 털부숭이가 왜 됐는지? 아, 잊어버리셨어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려고 인도 어디 항구에 갔는데 웬 이상한 괴물 같은 물고기가 온 바다를 헤집고 다니더래요. 온 바다를. 원래 달마대사는 아주 매끈했어요. 제가 매끈은 표준이 못돼서 하여튼 누구를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매끈했대. 인물이 준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걸 저대로 뒀다가 이 바다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 물고기를 달마대사께서는 영혼을 빼가지고 그 물고기를 끌고 먼 바다에 갖다 던져놓고 와서 보니까 당신 몸뚱이는 어디로 가고 웬 털보송이가 누워있더래요. 이 털보가. 근데 중국은 가야 되겠고 그 몸뚱이를 찾으려니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 털보한테 당신 몸을 넣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중국으로. 네? 그래서 전달마, 후달마라는 화두가 있어요. 전달마, 후달마. 어떤 게 진짜 달마예요? 저 털보가 달마예요? 이 털보랑 좀 죄송한데 하여튼 우리 달마도에 보는 그게 진짜 달마입니까? 어떤 게 진짜 달마입니까?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예, 그런 게 있어요. 달마가 28조인데 달마가 28조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6조까지 6조 해능까지 가거든요. 6조. 여기다 이제 6조 여가 첫 조니까 이제 5이 더해서 6조니까 실은 5이 합해지겠죠. 그래서 33조사라고 그래요. 불교 33조사가 거기서 나온 게 제불조사할 때 이게 제불이고요. 예? 고불이 제불이고 제불조사할 때 이게 33조사를 일러서 조사라고 그런 게 제불조사. 예. 과거 7불이 제불이고 밑에 가섭부터 해능에 이르기까지 33조사를 조사라고 그런 게 제불조사할 때 그 말의 원뜻은 그거예요. 원뜻은. 네? 네. 이러다가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가는 넉 장이나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자 그럼 이 뜻을 알아야겠죠. 네. 옛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한 상이 둥글었는데 이미 가섭도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를 알지 못했는데 가섭이 어찌 전했겠느냐. 무슨 말이요? 부처님 당연히 알았을 텐데 왜 몰랐다고 그러지? 이게 이제 화두 얘기예요. 여기에 속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속. 화두를 거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부처님이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도 이미 이 상은 있었고 이론상은 있었고 깨달은 뒤에도 있었고 전한 뒤에도 있었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전한 뒤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지금도 있다. 저 이론상은 불생불멸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있다. 이론상.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게 법신불이라고. 자,
16번째, 대종사께서 최종 감수로 발행한 불교 정전에는 법신불 이론상이라 표현을 하고 교리도 맨 위에 이론상을 그렸습니다. 교리도 맨 위에. 그전에 이렇게 팔궤도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팔궤도로. 여기 이제 교리도에 정식으로 이론상을 그리고 그 아래 뒤에 있는 귀절은 빼고요. 앞에 있던 뒤에 석가유묘의 가섭기능절은 빼고 고불미생전 응원 일상월이라는 글만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원기 47년에 정전이 간행되면서 불교 정전 속표제의 고불미생전 응연 일상원도 빼버리고 현재와 같은 이론상만 그렇게 모시게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교전의 형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다음번 할 걸 서두만 좀 먼저 넘고 가겠습니다.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래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론은 뭐냐면 진리를 말해요. 진리는 법신불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다. 교회 가면 이제 이론은 하나님이니 그러겠죠. 이론은 하나님이니. 이슬람에 가면 이론은 알라이시니. 절에 가시면 이론은 부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론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람이 출세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올리죠. 그 내용이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부처님 법신불 그 모습을 이론상 부처님으로 생멸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이기에 법신불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법에 보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그래서 이 원상은 내가 눈을 쓸 때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내가 잠이 들든지 안 들지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왼바지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항상 있다 그래요. 항상 있다. 그러면 이 눈이 지금 현생에 눈 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생에 눈 쓸 때도 있었고 다음 생에 눈 쓸 때도 있단 말이죠. 현생에 마음 쓸 때도 있지만 전생에 마음 쓸 때도 있었고 다음 생에 마음 쓸 때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본문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광전이 여쭙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상과 인관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네가 큰 진리를 물었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무상한 것과 유상한 것을 모두 한데 아우르고 그렇단 말이죠. 3세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3세는 그겁니다. 3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같은 뜻입니다.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자성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유가에서는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태극 또는 무국이라고 하고 선가 도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것을 일러서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기독교 가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죠.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럼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나니라.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대체는 법신불 이론상을 저희가 법당에 모시게 된 그 경위를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론은 법신불이니는 교리도에서 첫 규절이잖아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다음번 하기 이전에 미리 한번 이 본문을 읽어 드린 겁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아무거나 이 관계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관계 없는 것도.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유튜브 카페에 올릴 테니까 또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왜 이 말씀 드리려면 깨달으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아 이게 그 뜻이었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 핵심은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연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론상은 내 것입니다. 내 것. 이론상은 내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론상은 나의 부처님으로 알아야 깨달음도 빨라지고 나의 부처님으로 알아야 기도도 오롯하게 됩니다. 이게 오롯하게. 나의 부처님이라 한 것은 나와 저 부처님의 경계선을 없애는 거예요. 경계선을. 경계를 지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경계를 지어서 항상 분별하고 집착을 하면 저 자리를 못 봐요. 분별 주착을 놓으란 얘기는 경계를 놓으란 얘기, 경계를 놓아라. 기도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야 통일체, 아예천지 도미신정, 풀이를 하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그 기운을 느끼면 기도가 오롯하게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하는 중에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될까 말까 하고 의심하고 있는지, 그러면 안 돼요. 된다. 나하고 천지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과 나의, 이 천지와 나의 경계선이 없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마음이란 것은 천지와 나가 경계선이 없이 하나가 돼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하늘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그대들의 마음은 하늘마음이라, 천지에 감동시킬 위력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느낌을 갖고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확 트이죠. 마음이 확 트이죠. 그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오늘 못한 부분부터 이어서 계속 또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